오늘은 10월 2일 호세아 2장 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어머니에게 논쟁하고 물어봐라. 나는 네 아내가 아니고 나는 네 남편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네 남편도 아니고 네 아내도 아니야. 상관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이제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요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선민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서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네 아내도 아니고 네 남편도 아니야. 관계가 전혀 없어. 모르는 사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던 약속, 언약 약속에 근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 왜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바알과 아사라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상관없는 자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데요. 이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기반한 그들의 신분조차도 하나님이 말소시켜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을 하나님이 말소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수많은 경고하실 때 빨리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다시 나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향하여 자꾸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게 되기 전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갚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돌아오질 않는다면 무슨 말이에요? 어떤 말입니까? 벌거벗긴다. 수치를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같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목말라 죽게 할 것이라. 여러분, 목말라서 죽는 게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누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마름으로 죽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 가장 고통스럽게 죽게 할 것이며 그리고 너에게 가장 수치스럽게 만들어주겠다. 네가 그렇게 나를 업신여기고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면, 우상에 빠져 음란한 자가 된다면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건 뭡니까? 경고죠.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무섭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수치를 줄 것이며 고통을 줄 것이며 심지어 너를 죽게 할 것이라 라는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빨리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빨리 돌아와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다만 내가 그 죄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 자리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경고를 하십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경고를 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찬양 중에, 기도 중에 경고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삶의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경고를 하실 때도 있어요. 그 경고하는 내용을 빨리 여러분이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경고가 현실이 되기 전에, 그 경고가 실현되기 전에 빨리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존전에 나가 주를 찬양하며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상에 빠지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빨리 회개하여 주 앞에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네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니라 하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헤어나지 못한 이유가 나와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떡과 물과, 그런데 이 앞에 뭐라고 했냐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떡이래요. 내 물이래요. 내 양털이래요. 내 고기래요.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도 주시며 떡도 주시며 고기도 주시며 이 모든 것들 다 공급해 줬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 줬다고 생각하냐? 우상이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바알에게 절했더니 비가 와서 곡식이 잘 된 거야. 내가 아세라에게 내가 절을 했더니 풍요로워진 거야. 내가 바알에게 절했더니 내 자식이 잘 되네. 모든 공급원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상이 줬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의 필요가 우상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니까 우상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내가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들의 그 모든 것들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밖에서 찾아요. 나의 모든 행복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찾아요. 하나님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부터 받았다고 착각을 해요. 그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있거든요. 성도는 누구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줬다고 믿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성도가 아닌 분들은 내게 되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른 신들로부터 왔다고 착각하고 사는 게 불신앙자들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라면 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야죠.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이 내 모든 걸 필요를 채웠다고 믿는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삶을 살고 있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까워하지 않아요. 예배하는데 아까워하지 않아요. 충성하는데 아까워하지 않아요. 감사가 충만합니다. 오늘도 감사하여 그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8절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준 것을 갖고 내가 줬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좋아. 내가 다시 도로 찾아갈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수해 갈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로 걷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지금까지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으면 다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매월 월급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건강하지 못하면 직장 생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 들어가지 않았으면 직장 생활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이에요. 그가 그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요, 회개해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을 피우면서 바알들을 섬겼대요. 그런데 그 시일대로 바알을 섬긴 만큼의 그 기간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용서는 하지만 죄의 청구서는 돌려주겠다. 이 말이에요. 우상을 섬긴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들에게 당하는 고난의 시간도 오래된다. 죄의 흔적을 지워라. 그 흔적은 어떻게 지워지느냐? 내가 죄진 만큼 하나님께 고난과 어려움들을 받아야지 지워진다. 죄가 무서운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은 그 죄를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흔적. 제가 종종 말하죠. 죄의 청구서. 청구서가 날라오게 돼 있어요. 제일 좋은 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내가 예민해져 있어야 돼요. 실컷 죄 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지만 구원은 받지만 아울러 용서도 받지만 다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만 그동안 죄 지은 것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치르게 하신다. 오늘도 그러니까 오랜 기간 죄를 짓지 말고 빨리빨리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에는 반드시 흔적이 있습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죄를 멀리하고 죄를 오래 짓지 말고 빨리빨리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성도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